반갑습니다. 백중 입제하는 날입니다. 다행히 장마 기간인데 비가 안 와서 천만 다행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49일간 우리가 백중 기도를 합니다. 백중 기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인연 있는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중기도 기간 중에는 가능하면은 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가리시고, 왜냐하면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인연 있는 영가분들이 좋은 몸을 받아서 좋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기도 공덕을 그분들한테 돌리는 거니까 내가 몸과 마음이 청정해야 기도 공덕이 잘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9일 동안은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 가능하면은 좀 가려서 청정하게 그렇게 사시면서 기도를 우리가 라이브로 하니까 같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중 기간 동안에 본문을 주로 보면은 그때 하기가 그래요. 워낙 횟수가 많잖아요. 내가 무슨 본문하는 기계도 아니고 뭐 찌르면 바로 본문이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동안 연가전에도 한번 했었고 자경문도 한번 어느 해인가는 자경문도 하고 그렇게 이제 텍스트를 정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제 요번 기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이 하신 법문의 내용을 우선은 우리가 제대로 알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하신 법문은 한마디로 줄이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그래서 이번 백중기간 동안은 사성제와 팔정도,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로 어떻게 몇 달 동안 법문을 합니까? 그러겠지만, 뭐 사성제는 고진멸도다 이러면 끝이죠. 근데 사실은 사성제에 불교의 모든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성제만 제대로 하려고 해서 불교의 교리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모든 내용이 아주 잘 짜여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성제와 팔정도를 제대로 요번 기회에 좀 알자 이런 의도에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지고 요번 백중기간에 법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성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압니다. 이거는 뭐 불자 아니어도 압니다. 사성제는 기본 상식이에요. 고진멸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하느냐? 팔정도의 시작이 정견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팔정도도 다 알잖아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뭐 정정진, 정념, 정정 뭐 쫙 나가는데 다 압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정견이 뭐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견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를 올바로 아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럼 불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혹시 주변에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보살님이 우리 할머니가 절에 다니니까 할머니한테 불교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그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성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불교는 사성제입니다. 간단해요. 그게 불교입니다.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성제가 불교입니다. 사성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불교고 그 올바로 이해한 바탕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팔정도고 그러면은 이제 열반을 정덕하는 거고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불교의 시작이 사성제입니다. 불교의 끝도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중에 마지막이 도성제잖아요.
그 불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성제가. 자, 그러면은 부처님이 언제 사성제를 법을 설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말씀이 아니죠. 사후에. 사실은 누가 썼는지도 모릅니다. 대승경전은. 필자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다만 그 경전의 내용이 부처님의 그 법문의 내용과 부처님 하신 말씀과 일치한다. 그래서 경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성제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직접 법을 설하신 거예요. 언제 설했느냐?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법문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사성제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걸 깨달았다.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깨달은 게 뭐다? 라고 이야기한 게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사성제가 중요하다. 사성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부처님이 우리가 잘 알지만은 새벽별을 보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경전을 보면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관찰한 것은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관찰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부처님이 열심히 힘들게 수행을 해서 당신이 발견한, 만든 게 아니죠.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겁니다, 원래. 부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과거벌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냥 우리 시대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워낙 뛰어나니까 발견을 한 거예요. 어쨌든 연기법을 발견을 했으면 연기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연기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일 처음 법문을 설할 때 사성제를 이야기했느냐? 요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 생애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당신이 얻은 이 발견한 깨달음의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반 중생들은 이거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깨달았으니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굳이 더 이 육신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이 몸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았으니 이제 나는 열반에 들어. 쉽게 말해서 이제 나 이제 죽을란다. 그러면 살 필요가 없다. 그러려고 했는데 누가 말립니까? 천신들이 와가지고 천신들이 와서 아닙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알아듣는 사람이 대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꽃의 비유를 막 들잖아요. 진흙 속에서도 보면은 연꽃이 이렇게 간혹 아름다운 연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이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내가 이제 법을 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늘의 천신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좀 좋은 걸 당신이 알았으니까 좀 같이 좀 나누고 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뭡니까? 깨닫고 난 뒤에 자기 내적인 갈등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내적 갈등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죠. 신화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깨달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모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 혼자 알고 이 법렬의 기품을 즐기고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소중한 진리를 혼자만 알기는 아깝다. 이런 갈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로 법을 설하신 게 아닙니다. 경전을 보면 7주 동안 자리를 바꿔가면서 법열의 기쁨을 누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의 깨달은 내용을 이제 쭉 보면서 그 깨달음의 기쁨을 이제 누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7주 동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 깨달은 연기법을 요거를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그 고민을 7주 동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7주 동안 고민해서 나온 게 사성제다. 그 이야기는 뭐냐? 연기법과 사성제는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실제로 관찰을 해서 발견한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의 모습을 당신이 발견한 그 모습이고, 사성제는 그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체계를 갖추어가지고 요 정도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체계로 만들어진 체계가 사성제죠. 그러니까 사성제가 연기법이고 연기법이 사성제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7주간 부처님께서 법열의 기쁨을 탁 누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사성제의 골격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처음에는 당신이 이제 깨달은 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당신이 그 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들을 찾아가죠. 근데 그 두 사람의 스승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수행을 했던 5명의 비구들, 수행자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 양반들이 어디 있었냐면 녹야원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거의 한 3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찾아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냥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차도 없는데 걸어서 300km 넘는 거리를 걸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걸어간 거 아닙니까? 물론 처음부터 오비구르한테 가려고 간 게 아니었지. 원래는 그 전에 스승들한테 갔는데 하필이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스승들한테 내가 깨달은 게 이런 거야. 당신들이 나에게 가르친 거는 불완전한 거야. 라는 걸 이제 좀 증명을 하려고 갔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수행했던 오비구들한테 간 거예요. 근데 거리가 저 멀리 있으니까 300km를 걸어간 거예요. 가서 오비구들에게 한 법문이 부처님 최초의 법문이고 그 법문의 내용이 사성제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경전에 그대로 담겨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이거죠. 그게 이제 초전법륜경이다. 처음으로 법륜을 굴린 경전 이름이 초전법륜경. 경전 이름이 그렇습니다. 법륜을 처음으로 굴렸다. 그 경전에. 그걸 보면은 부처님이 아마도 사성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발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성제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체계가 탁 짜여져 있어요. 사성제는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고진멸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고성제. 성제라는 말은 성스러운 진리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예요, 이거는. 이거는 내가 있거나 없거나 세상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거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뭐가 괴로움이냐? 이 세상은 다 괴로움이다. 일체는 괴로움이다. 라고 부처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성제죠. 정확하게 말하면 고집성제입니다. 고집성제. 무슨 말이냐? 괴로움이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는 멸성제. 정확하게 말하면 고멸성제. 괴로움을 멸하는 것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이게 멸성제. 네 번째는 도성제죠. 정확하게 말하면 고멸도성제. 우리나라 말로 풀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 고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도,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 성제. 이 네 가지를 부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성제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괴로움이며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에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 이게 사성제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사성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사성제는 결국 이 괴로울 고자, 고통, 고를 이야기하고 있어. 다른 거는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뭐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세계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 물질들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가, 뭐 영혼이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고가 왜 이 세계는 고다 선언을 하고, 왜 그런가 이유를 이야기하고,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이야기하고, 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는 지금부터 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다른 거는 내 관심이 아니야. 아까 말한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이 세계에 이 세계를 구성하는 원소는 몇 개냐, 영혼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생각이야. 희론이라고 하지, 희론. 웃기는 이야기야. 잘못된 생각이야. 모든 이 일체는 다 고다 하는 것을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셨다. 첫 번째 우리가 사성제를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요겁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고다. 보통 사람들이 불교가 뭐냐, 불교에 관심을 가질 때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깨달음이 뭐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다른 어떤 거 무엇인가? 하여튼 이런 깨달음, 열반, 해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체는 고다라는데 사실은 열반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열반은 고진멸, 멸성제가 이제 열반에 해당하는데 세 번째 나오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나오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나오거나, 세 번째는 어중간하잖아요. 그지? 그리고 멸성제는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걸 보면, 멸성제,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고멸성제. 그것은 바로 가래가 남김없이 떠나 소멸함, 버림, 포기, 해탈, 집착 없습니다. 가래가 남김없이 떠난 것이 멸성제다. 그냥 이게 답니다. 멸성제.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성제 안에 왜 부처님이 열반을 강조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일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성제, 고성제는 그거죠. 사고, 팔고. 사고가 뭡니까? 제가 이거 여러 번 본문할 때 했는데, 사고.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뭐죠? 네 가지 고통. 생, 노, 병, 사. 이게 이제 사고. 여기에다 플러스 또 네 개. 첫 번째가 뭡니까? 추가되는 게 싫은데 봐야 돼. 그죠? 원증회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돼. 애별리고, 애별리고. 사랑하는데 별리. 헤어지는 고통. 그 다음에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를 못해. 구부득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고통. 어쨌든 지금 이제 하면은 이제 7개잖아요.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마지막이 이겁니다. 오온에 집착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이거 이제 오치온. 치는 이제 집착한다, 애착한다. 오온에 집착하는 것을 오치온이라고 그래요. 앞에 7개는 오치온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왜 생로병사가 고통이냐? 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태어나는 게 고통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늙는 게 고통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뚱아리가 내게 아니면 병이 들어서 골골거리고 해도 고통스럽지가 않지. 내게 아니니까. 생, 노, 병 드는 것도 몸뚱아리가 내가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는 것도 내가 사라지니까 고통스럽다 못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생로병사가 괴로운 겁니다. 원정회고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고, 애 별리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대로 뭔가 안 되니까 괴로운 거. 구부득고도 마찬가지.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결국은 다 주어가 뭡니까? 내가 주어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온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불교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딱 불교 교리를 포기하는 지점이 요 지점이죠. 오온. 색수상행식, 이게 도대체 뭐냐. 반야신경에 나오는 안이빛을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게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린가. 불교는 너무 난해해. 이거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이거는 그냥 도 닦는 스님들이나 공부하라고 그래. 나는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할래. 그러고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이 요 지점이에요. 오온, 6처, 12개, 12처, 18개 나오면은 그때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자, 오온이라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언제 했느냐.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제가 첫 번째 사성제에서 고라고 하는 게 뭐냐. 사성제는 고만 이야기하잖아요. 고는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 그것이 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말을 굳이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그냥 근원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나라는 존재든 남이든 하여튼 존재에 대한 뭔가 근원적인 불만족, 요걸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그래요.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 이게 고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무상, 변화한 데서 오는 괴로움도 나오는 거예요. 재행무상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재본무화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일체계고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제일 먼저 오비구들에게 사성제에 대해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했는데 이 양반들이 하자마자 딱 알아들었느냐?
그럴 리가 없죠. 부처님 같이 총명한 분도 정말 목숨 걸고 수행을 해서 발견한 진리인데 어떻게 몇 마디 말로 그거를 이해합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한 법문이 뭐냐? 오온에 대한 법문을 했어요. 부처님 그 오비구들에게 이거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경전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 이름이 무슨 경인데 하여튼.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애초에 오온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은 내가 아니다. 나의 의지, 이런 생각,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 몸뚱아리, 이러한 내 안의 느낌, 뭐 좋다, 싫다, 뭐 지나가는 저 여자가 참 이쁘구나 하는 느낌,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임시로 모여있는 걸 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 내라고 하는 걸 자세히 봐봐라. 그러면은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네 몸뚱아리, 두 번째는 네 느낌, 춥다, 덥다, 뭐 무섭다 이런 느낌, 세 번째는 뭔가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카메라가 생긴 모양 이런 거를 내가 보고 저 카메라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생기는 이미지, 네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저 카메라가 참 좋네, 나도 저런 카메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각각을 나눠서 보니까 5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 원래 처음에 오는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내라고,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가 내라고 생각하는 거를 쫙 분석을 해봤는데 막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이리 찢고 저리 찢고 다 찢어 발겨보니까 내가 없네. 그건 네가 없잖아. 근데 왜 너는 괴로워하니? 괴로워할 필요가 없단다.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오온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후대에 전해지면서 유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게 바뀝니다. 더 확장이 돼요. 그냥 나를 구성하는 것 뿐만 아니고 이 세계 전체를 오온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불교가 이제 유식이 등장한 게 지금부터 한 1500년 정도 전에 인도에서 유식이라고 하는 이제 사상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그게 뭐 유식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발전시킨 거죠. 근데 유식의 내용이 지금 뇌과학하고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행복의 기원이라고 우리나라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행복의 기원이 뭐냐를 심리학적으로 이제 미국 무슨 캘리포니아 무슨 머시기 대학교에서 30년 동안 심리학을 행복을 연구한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자가 아니에요. 심리학자. 학자지, 학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경험은 뇌에서 만들어내는 마법과 같은 쇼다. 예를 들어 빨간 사과의 빨간색은 사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에 반사된 빛의 파장이 우리 시각세포를 흥분시키고 그 신경 반응을 뇌에서 합성해서 빨갛다라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약 빨간색이 사과 자체에 묻어 있다면 사과는 항상 빨갛게 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생명인 내 친구에게 사과는 빨갛게 보인 적이 없다. 즉 사과의 빨간색은 사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경험이다. 오온에서 두 번째 오온, 유식으로 이제 대승불교로 발전한
그 불교에서의 색은 지금 말하는 이런 거예요. 일체유심조할 때. 이 세상 모든 저 앞에 나는 카메라를 보고 있다. 까만색 카메라. 저거 나는 철석같이 밖에 카메라가 있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꼭 여기 나오죠. 내 머릿속의 경험이다.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이미지다.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심리학자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모든 경험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 내가 보는 이 세계는 내가 만들어내는 쇼다. 내의 경험이 되게. 우리가 밖에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하나의 이미지다. 그래서 유식무경, 오직 식, 머릿속에 뭐 이미지, 상만 있지 바깥에 객관적으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의미의 오온에서의 색이에요. 요거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초기에 원래 오는 부처님이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니라고 너라고 나라고 하는 놈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거기에 네가 어디에 있냐 하면 잘 네가 나눠서 분해를 해봐. 분해를 해보면 결국 5가지 정도로 나누죠. 거기에 나라고 하는 거 없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불교가 발전하면서 지금 말한 이런 모든 이 물질 세계, 현상 세계, 정신 세계를 설명하는 기본 바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막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고승제의 고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배가 고파서 괴로워,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괴로워, 이런 괴로움만 말하는 게 아니다. 병이 들어서 괴로워, 늙어서 괴로워, 이런 괴로움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굳이 말하자면은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에서 이미 괴로움은 들어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 그게 부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오온에 대한 집착.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 이게 하나로 다 뭉뚱그려져서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인생이 괴로운 거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괴로움으로 귀결된다 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이야기다. 그것이 고승제다. 나는 항상 괴로운 것만 아니고 즐거울 때도 있는데요. 요거는 괴고승이라고 그래. 고통 중에는 방금 전에 말한 그냥 맞아서 아프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아프고 괴롭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일반적인 괴로움. 그다음 변화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해. 이 말은 네가 지금 행복하다는 말은 너는 이제 내일이면은 너에게는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행복이 일정하면 우리는 그걸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지. 이게 괴고성, 변화에서 오는 고통. 이게 다 방금 전에 말한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에 포함되는 겁니다. 뭘 말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고로 귀결된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사성제의 첫 번째 고승제다.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